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또 저희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있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는 일도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에게 성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또 역사를 다스리시는 일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을 진리로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들을 알게 해 주시옵시고 또 옳고 그른 것을 지혜롭게 잘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또 그 진리에 대한 증거들을 자세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믿을 뿐만 아니라 믿어야 하는 이유들을 저희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을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제가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예. 여러분 여기가 무슨 폭포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폭포죠? 예, 보통 나이아가라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예, 저 남미에 있는 이구아수 폭포인데요.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각자 수준에 맞추어서 아무거나 하나씩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여기는 캐나다의 로키 산맥인데요. 너무 멋있고 시원스럽죠? 금년은 뭐 다 지나갔으니까 내년 여름 수련회 여기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안 반가워도 반가운 척 해주세요. 예, 제가 환영의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그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혹 계실 수 있고 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혹시 제 강의를 뭐 인터넷이나 동영상을 통해서 들으신 분이 계신가요? 한두 분 정도? 대부분은 처음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소개를 좀 잠깐 해드릴 텐데요. 저는 이제 소개받은 대로 재료공학이라고 하는 이제 과학 분야 공부를 하다가 공부하는 도중에 이 성경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돼서 그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진화 가르칩니까? 창조 가르칩니까? 진화 가르치죠? 근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으십니까? 예, 오늘은 분위기상 창조를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느 것을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사실이냐가 중요합니다. 제 말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어도 사실을 믿어야 되지 거짓말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진화, 창조 둘 중에 어느 쪽이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예, 대답이 좀 약해지셨죠? 여러분 저도 학교 다닐 때 진화론을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좀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정말 내가 이게 목숨 걸고 믿을 만큼 정확한 사실인가 하고 확인해 봤더니 진화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증거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신화처럼 생각하는 창조가 과학적인 증거가 아주 분명하고 역사적인 증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과학책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과학 시간에 성경책 펼치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도 기록된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모아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20개 이상의 내용으로 정리를 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중에 조금씩 발췌를 해갖고 좀 뭐 유실론적 진화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왜 창조인가 하는 이 내용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이 왜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창조를 믿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홍수 이야기는 많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4300년 전쯤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를 완전히 물로 덮는 전 세계적인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학교 역사 시간에 이걸 한 줄도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과학적인 증거, 역사적인 증거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입니다. 아시죠?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예, 한 두 분, 예, 두세 분 다녀오셨군요. 예, 다른 사람들이 아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가볼 만한 곳인데요. 이 계곡은 얼마나 큰지, 이 계곡의 깊이는 1km가 넘고 이렇게 뻗은 계곡의 길이는 450km. 남한만한 크기의 계곡입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보통 학교에서 배울 때 이거 수억 년 세월 동안 만들어졌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쌓여 있는 이 엄청난 이 흙더미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 1년 만에 쌓인 겁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듣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걸 뒷받침하는 지질학적 증거들을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이고, 이 퇴적층 속에는 이 홍수 때 휩쓸려 죽은 생명체들의 시체들이 화석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홍수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자. 여러분, 한자 배울 때 지겨우셨습니까? 즐거우셨습니까? 예, 아주 지겹게 배우셨는데 이 한자 속에 아주 놀라운 성경에 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자가 뜻을 갖고 있는 글자들인 거 아시죠? 근데 이 한자들을 분석해보고 나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한자 속에 에덴 동산 이야기가 상세하게 들어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쫓겨나는 이야기가 저 글자들 속에 너무 자세하게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한자를 만든 사람들은 대홍수 때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늘 사용하던 한자들이 성경 이야기를 담고 있는 글자들입니다. 별로 안 믿어지는 표정들이시지만 이 한자 이야기 자세하게 들으시면 아주 많이 놀라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룡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공룡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증거가 뭐냐, 뭐 이런 건데요. 기억나시니까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대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에게 배를 만들게 하셨죠. 거기 육주동물들을 한 쌍씩 실었다. 기억나시죠? 자, 그 방주에 공룡을 실었나요? 안 실었나요?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도움은 안 되겠지만 상의해 주세요. 자, 서로 의견이 다를 텐데 1번 실었다, 2번 안 실었다. 자, 1번 실었다. 오, 혼자, 예. 자, 2번 안 실었을 거다. 그쪽이 훨씬 많군요. 내려주시고요. 3번 잘 모르겠다. 예, 요즘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 자, 안 실었다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죠? 네, 정답 알려드릴게요. 방주에 공룡 실었습니다. 예, 지금 얼떨결에 맞춘 학생들이 아주 좋아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성경 믿으시나요? 믿으려고 애를 쓰시죠?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요, 성경대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믿는 것 속에는요, 성경대로 생각하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믿는 대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6일 동안 만드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6일 동안 만드실 때 동물들도 다 만드셨다고 돼 있어요. 맞죠? 사람 만들기 전에 동물을 먼저 다 만드시고 사람 만드셨어요. 맞죠? 그럼 그 동물들 만들 때 공룡 만드셔야 돼요? 안 만드셔야 돼요? 만드셔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공룡 안 만드셨는데 공룡들이 돌아다닐까요? 하나님 깜짝 놀라셔갖고 쟤네들은 뭐냐? 여러분, 성경적인 논리로 생각하면 동물들 만들 때 공룡까지 다 만들었어야 돼요. 맞죠? 그러면 아담 때부터 공룡과 사람은 함께 살았다고 해야 돼요. 그러면 대홍수 때 방주에 공룡 실을 때
동물들 실을 때 공룡 실어야 돼요? 안 실어야 돼요? 실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 아무리 들여다봐도 공룡은 빼거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방주 공룡 실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이 안 믿어지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여러분이 진화론 교육에 세뇌를 당하신 또는 진화론 교육을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룡과 사람은 역사 속에 실제로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 공룡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는 것 세계적인 거짓말입니다. 이제 그것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제가 1시간 이상 쫙 설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다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룡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는 것은 과학을 빙자한 현대판 소설입니다. 어쨌든 이건 나중에 뭐 자세한 증거를 확인해야만 이제 설득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기적, 영혼,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내용, 화석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인류의 기원이 여러분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됐습니까? 처음부터 따로따로입니까? 처음부터 따로따로였다고 믿고 계시죠? 그죠? 예, 근데 맞습니다. 여러분 원숭이와 사람은 절대로 서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숭이 아무리 키워도 사람 안 됩니다. 맞죠?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망가져도 원숭이 안 됩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밖에 성경이 완전하다는 증거, 과학의 법칙들은 성경이 진리인 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그리고 지구의 나이. 여러분 학교에서는 45억 년 됐다. 성경에서는 몇 년 됐다고 하죠? 예, 이거 기독교인들도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주저주저 하는데 성경 그냥 기록 그대로 정리하면 6,000년입니다. 근데 그 진실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신이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내용이 역사 속에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과학적으로 검증된 내용들을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12월 25일이 곧 다가오죠? 근데 여러분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실제 탄생 날짜가 아닙니다. 혹시 아시나요? 예. 근데 사실 기독교인들이 정확한 탄생 날짜는 또 몰라요. 맞죠? 근데 제가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 날짜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예, 뭐 표정들은 못 믿겠다 이런 표정인데, 근데 객관적으로 검증되는 탄생 날짜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도 지금부터 2016년 전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 시기는 BC 6년입니다. 그런 이유들을 다 확인시켜 드릴 수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부터 한 2020년 전쯤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탄생 직전에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다고 하죠. 근데 어떻게 다 찾아왔다 그랬죠? 뭘 근거로? 예,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찾아왔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별이 무슨 별인지 알아냈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 너무 이상한 소리를 많이 듣죠? 여러분 이게 엉뚱한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2000년 전 밤하늘의 별자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잠깐 좀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하늘에 있는 별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게 지금 로마로 되어 있군요. 어쨌거나 여러분 이제 지금 지구상에 지금 현재 요 위치에서 하늘을 봤을 때 이게 좀 뭔가 좌표를 좀 제가 잘못 설정했는데요. 여러분 전 지구 어느에서도 하늘의 별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요. 이걸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동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데 제가 지난번 이태리 갔을 때 세팅을 해갖고,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이렇게 다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움직이는 속도도 얼마든지 조절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거꾸로 돌리면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3000년 전 일식 현상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프로그램과 성경 기록 그리고 역사 기록들을 정확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탄생 날짜도 알아냈고 그리고 탄생 직전 하늘을 이 컴퓨터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실제로 나타났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 거예요. 제가 그 별을 다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이 가능할 줄 모르셨죠? 여러분 과학만 발달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대한 연구까지도 지금 첨단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방법으로는 21세기 사람들을 설득을 못합니다. 근데 설득할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무서울 정도로 정확한 기록이라고 확인시켜 줄 만한 증거들이요,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몇 년 전부터 다니엘서를 사람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역사를 잘못 정리하면 엉뚱하게 해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언하신 내용인데 역사가 잘못 정리되어 있으면 엉뚱하게 해석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안타까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니엘서가 가장 왜곡돼서 해석되고 있어요. 치명적으로 잘못 정리된 역사가 다니엘서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엉뚱하게 해석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학적인 방법으로 역사를 정확하게 정리해가지고 다니엘서를 다시 해석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역사적인 사실과 아울러서.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정리하잖아요. 그럼 다니엘서에는요 2차 세계대전이 예언돼 있어요. 이런 얘기 처음 듣죠? 예. 근데 그동안 이런 내용이 들은 줄 사람들이 몰랐어요. 왜냐하면 엉뚱하게 정리가 돼 있던 역사 때문에 엉뚱하게 해석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인데 다니엘서만 따로 한 15시간 설명해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잘못된 것까지 다 교정해서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에 대해서 제가 감히 말하는데요, 다니엘서는 다 풀렸어요. 아주 심각하게 엉뚱하게 해석된 부분들을 다 정리하고 나면 다니엘서는 다 풀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니엘서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져 있는지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이야기들이 더 있어서 모두 한 20개 이상의 내용인데요. 이거 하나하나 들으시면 재밌겠죠? 다 들으시려면 40시간 정도 걸려요. 대학에서 한 2학기 정도 강의를 해야 되는 1년 코스로 강의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이 내용들을 강의하고 있어요. 지금 강남에 저기 삼성역 근처에 제 전용 강의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정기적으로 주중에 이제 주말 코스도 제가 열려고 그러고 앞으로 프로그램들을 열려고 그래요.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 성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인데 사실 원문의 그 단어를 정확하게 확인하면요 약간 좀 미흡하게 번역이 돼 있어요. 원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번역을 한 게 요겁니다. 여기 보면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돼 있죠. 여러분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무슨 뜻이 되냐면요, 이제 번제 필요 없다, 나를 아는 걸 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원문은 그 뜻이 아니고 여기 more than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 무슨 말이냐? 번제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번제도 원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 그리고 사실 번제가 아니라 번제 헌물이에요. 번제 드리는 헌물 있죠. 예. 그러니까 번제 자체는 중요하니까 이건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번제 헌물보다 나를 아는 것을 더 원한다. 여러분 번제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를 아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가 더 원하는 거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 하는 그 삶을 살게 되면 그렇게 사는 삶 자체가 예배 드리는 삶이다. 그 얘기라는 겁니다. 그럼 평소에 살면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는 것, 그게 예배 드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주일날 꼭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근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렇죠? 성경을 덮어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자세하게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요한복음 4장 23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리니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개역 개정에 이제 영과 진리로인데요. 이건 정확하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아마 그 옛날 성경, 개역 개정 이전에 개역 성경 번역 기억하시는 분들은 요 영과 진리로가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 걸 기억하실 거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기억나십니까? 둘 중에 정확한 건 개역 개정 번역이에요. 여러분 그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비슷한 것 같아도 크게 달라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표현하면 진리를 몰라도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런 의미이죠. 근데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더 간절해요. 맞죠? 정한수 떠놓고 밤새 치성 드리는 걸 뭐 300일 동안 했다는 둥, 몇 년 동안 했다는 둥, 그걸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런데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진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진리를 알아야 돼요. 간절한 마음 갖고는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만약에 간절한 마음이라면 예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랬겠죠. 그렇죠? 근데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객관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걸 앞에 두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주셨군요. 이런 진리를 알게 하셨군요. 그리고 반응하는 것.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은 기뻐하시지만 무지한 걸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맞죠? 그렇죠? 예, 지혜와 지식을 귀하게 여기라고는 수없이 강조를 하셨어도 지혜와 지식을 멸시하라 이런 말은 하신 적이 없어요. 동의하시죠?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이 진리의 책이라고 믿고 계시죠? 근데 성경이 몇 %나 진리인가요? 100% 맞아요? 물론 여기서 이제 구별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원본이 아닙니다. 맞죠? 번역본이기 때문에 번역상의 미흡함이 있어요. 이게 바로 번역상의 미흡함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원문의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데 이제 그런 것들의 실수들을 가끔 모아서 개정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원문에 기록된 메시지는 100% 진리라고 믿고 계시죠? 오케이. 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우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구상에 살고 있고 이 지구가 속한 곳은 은하계고 이 은하계 내에는 1000억 개 이상의 별이 있고 그중에 지구이고 지구상에 70억 넘게 살고 있고 오른쪽 아래는 미국 시카고입니다.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고 이 도시의 어느 공원의 잔디밭에서 돗자리 깔고 낮잠 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모여는 세포가 있고 그 속에는 단백질 분자 원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참 신비합니다. 근데 이 신비한 이 우주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게 해주는 아주 오래된 기록이 하나 있어요. 지금부터 3400년 전 기록인데 잠깐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만 딱 보더니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선전문이냐 이러는데 저게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창세기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성경의 제일 첫 페이지 창세기 1장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아마 좀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죠? 그럼 여러분 비슷하게 한번 읽을 수 있겠죠? 시작. 히브리어를 바로 우리말로. 근데 어떤 분들은 왼쪽부터 읽으셨을 텐데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을 전 세계 각 나라 사람들이 번역해서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이 존재한다는 것과 신이 창조했다는 것을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안 믿어지는 이유는 왜 그래요? 간단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걸 본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거 보신 분? 이럴 때 손드는 사람이 있으면 잘 돌봐줘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걸 믿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못 믿겠다 이럴 수도 있지만요. 또 모든 것을 눈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도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은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바람의 존재를 인식을 해요. 간접적으로.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의 존재도 눈으로 직접 보이는 게 아니라면 간접적으로 그 존재의 증거를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거나 사람들이 하나님, 창조 이런 성경 기록을 믿지 못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아마 다음 그림을 보면 그게 뭔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어디선가 본 듯하지 않으십니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오고 머리가 아파오실 거예요. 학교 교과서예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창조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치죠. 그래서 조금 전에 동영상 보신 대로 생물은 진화됐고 진화의 증거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 교과서가 틀릴 거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외우기도 바쁜데 틀린 줄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10년, 20년 학교에서 진화를 배우다 보면 진화가 사실처럼 믿어지고 창조는 아득한 신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이 믿음이 좋을수록 갈등이 커져요. 왜냐하면 학교에 가면 진화가 맞는다고 해야 되죠. 그렇죠? 교회 가면 창조 믿는다고 해야지 목사님 눈치가 안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 가면 맞습니다. 교회 가면 믿습니다. 그것도 잘 안 믿어지니까 숫자에 힘 주죠. 믿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둘 중에 하나가 사실이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둘 다 믿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게 바로 유실론적 진화론이에요. 유실론적 진화론이 뭐냐? 신도 존재하고 진화도 역사적인 사실이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진화라는 방법으로 이 모든 걸 다 만드실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게 바로 유실론적 진화론 개념이에요. 근데 그것은 진화가 역사적인 사실일 때 가능한 이론이에요. 그렇죠? 자, 바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이 바이블이 아니고요, 이 교과서가 바이블이에요. 그렇죠? 맞죠? 예, 교과서대로 믿고 교과서대로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이게 바이블이 아니고 이게 바이블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화론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동영상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그림이에요. 진화론에 의하면 이 지구는 지금부터 45억 년 전쯤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불덩어리였다는 거예요. 그 불덩어리였다가 점점 식으면서 그 와중에 분자들이 스스로 결합해서 생명체가 생겨났고, 그래서 분자들이 결합해서 큰 분자들, 그 다음에 아미노산, 그리고 단백질, 그리고 세포, 이러면서 점점점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억 년 지나는 동안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생명체들로 진화해 왔다.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기억났으니까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아까 언뜻 얘기했던 공룡 있죠? 공룡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중에 어느 시대에 살았다고 배우죠? 중생대. 어떻게 아셨어요? 여기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물 좀. 혹시 그냥 생수를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기 믹스커피 한 잔 있으실까요? 예. 그래서 이런 진화론 배울 때
많이 보게 되는 그림이 이런 식의 그림이에요. 기억나시죠? 아메바와 같은 간단한 생명체가 세월이 흐르면서 자꾸자꾸 환경에 적응해서 모든 생명체들이 적응을 하면서 점점 발전했다. 이게 진화론입니다. 이런 진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심지어 수억 년까지도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진화론을 믿게 되면 뭐 하나님 없다. 그렇죠? 성경 신화다.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과거에 고대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많이 했죠. 그 우상 숭배 중에서도 가장 숭배의 대상이 된 것이 뭐예요? 태양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는 그 일들은 고대로부터 널리 행해져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 유적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는 일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뭐 거의 절대적이잖아요. 밤새 추워서 벌벌 떨다가 아침에 찬란한 빛과 함께 따스함을 쫙 전달해주는 그 태양이야말로 너무너무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신 숭배 사상의 흔적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태양을 신으로 여기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태양을 신으로 숭배했다가는 원시인 취급받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 태양신을 숭배해요, 안 해요? 예,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더 이상 태양을 신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게 위대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 지식인들이요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어요. 그 신으로 숭배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고 그게 무슨 교육인지 아세요? 진화론 교육이에요.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진화론 교육이야말로 태양이 신이라고 가르치는 교육이라는 거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진화론의 스토리의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이 지구상의 생명체를 존재케 한 원인이 진화론에 의하면 뭐예요? 태양이 지구상에 엄청난 에너지를 계속 끊임없이 주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받아서 지구상의 분자들이 결합을 하기 시작해갖고 그 에너지에 계속 공급을 받으면서 점점 발전을 해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다양한 생명체들이 오랜 세월 걸쳐서 생겨났다. 이게 진화론 스토리죠. 그럼 여러분 저 진화론의 뿌리를 잘 들여다보면은 지구상의 생명체를 존재케 한 원인이 뭐예요? 태양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지구상의 생명체를 존재케 한 근본적인 원인이 누구예요? God. 그렇죠?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웠던 진화론에 의하면 이 지구상의 생명체를 존재케 한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태양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가 뭐예요? 생명을 존재케 한 어떤 원인이 되는 존재가 창조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태양이 창조자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진화론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죠?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그 중에서도 태양이 그 숭배의 첫 번째 대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은근히 배워왔던 진화론이요 태양이 신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신이 뭔지 아세요? 태양이에요. 노골적으로 그렇게는 안 가르쳐요. 그렇죠? 근데 다 듣고 나면 정리하고 나면 태양이 신이에요. 고대인이나 현대인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놀랍게도 태양신 숭배 사상에 아주 세련되게 변형된 형태가 진화론 교육이에요. 그래서 진화론 교육을 받고 나면 더 이상
창조자, 성경에 나오는 그 창조자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창조자의 이 말씀보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작품이 있죠. 그렇죠? 이 만들어내진 작품을 더 경배하고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이게 여러분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 기록을 믿을 거냐, 이 기록을 믿을 거냐. 그렇다고 이 기록이 100% 가짜다 이건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부분은 진실이에요. 근데 그 밑바닥에 흐르는 사상은 거짓이에요. 여러분, 진화론이 태양신 숭배 사상일 거라는 생각 정말 못 하셨죠? 그래서 이 진화론에서는 46억 년 전에 이 지구가 시작됐다. 그리고 이 지구의 역사는 몇 년? 46억 년. 거의 공식처럼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니다.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신이 만드셨다. 그리고 만드셨는데 며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만드셨느냐? 출애굽기 20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학교에서는 45억 년 걸려서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성경에는 며칠 동안 만들어졌다고요? 6일. 믿으십니까? 여러분, 6일 만에 만들어졌나요? 45억 년 걸렸나요? 근데 일단 기독교인들이요, 일단 성경 자체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드셨다고 써 있죠? 6일 동안 만드신 순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각자 출신 주일학교의 명예를 걸고 6일 동안 창조하신 순서. 자, 첫째 날, 둘째 날, 지금 상태가 심각해요. 여러분, 진화론은 줄줄줄 아까 중생대 뭐 공룡 만들어졌다 이거 잘 아시면서 6일 동안 창조된 순서는 가물가물하시죠?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고 우기고 계시죠? 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한 집중력이 생겨요. 맞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모든 일을 다 알고 싶어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제일 처음 하신 일 정도는, 여러분 요즘 그 아이돌 스타 쫓아다니는 청소년들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의 모든 걸 다 알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이 적어도 뭐 광팬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팬이라고 자처한다면 하나님이 제일 처음 하신 그 위대한 일 정도는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약간 쑥스러워지시죠?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6일 동안 창조한 순서부터 일단 알아봅시다. 제가 그림을 그려왔으니까 그림을 보시면서 대답하세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둘째 날 물을 창조하셨다고 써 있지는 않은데 둘째 날의 주제가 물이에요. 그래서 지구를 덮고 있던 물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셨어요. 셋째 날 이 물 밑에 있던 땅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땅과 바다가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를 덮고 있던 물이 한쪽 방향으로 고이면서 땅과 바다를 나누고 그 위에 이거는 뭘까요? 식물들. 자, 넷째 날은 혹시 뭔지 짐작하시겠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입니다. 큰 광명, 작은 광명,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린 거예요. 여섯째 날은 육지동물과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의 순간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자, 첫째 날 빛, 둘째 날 물, 셋째 날 땅과 식물, 넷째 날 해, 달, 별,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육지동물과 사람이죠. 자, 지금은 이제 대충 대답을 했지만 이제 점심 먹고 나서 또 까먹을 거예요. 맞죠?
자, 서로서로 도와주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끼리 두세 분씩 짝지어서 한 분이 물어보고 한 분이 대답하고 첫째 날 뭐, 둘째 날 뭐, 셋째 날 뭐. 자, 이거 못 외우시면 오늘 점심 금식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 속성으로 해주세요. 자,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자,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 날 빛, 둘째 날 물, 셋째 날 땅과 식물, 넷째 날 해달별,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육지동물 사람. 예, 지금은 또 했지만 다음 주만 돼도 까먹겠죠. 자, 여러분, 제가 평생 동안 잊어먹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예, 여러분 이거 일일이 외우면 매번 헷갈려요. 기억도 잘 안 나고, 맞죠? 그럴 필요 없어요. 앞에 3일을 알아두면 뒤에 3일은 자동으로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이런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앞에 3일과 뒤에 3일이 서로 심하게 닮았죠. 그렇죠. 여러분 첫째 날 빛하고 넷째 날 해달별이 밝고 어둡고 이런 통하죠? 그다음에 둘째 날 위아래 나누셨잖아요. 근데 다섯째 날 아래는 물고기, 위에는 새. 그다음에 셋째 날 땅 올라오게 하신 다음에 여섯째 날 그 위에 동물 사람 만드셨죠? 그 먹을 건 미리 준비하셨고, 그렇죠? 이런 줄 몰랐죠? 여러분 성경 창세기를 사람들이 허술한 신화 취급해요? 절대 아니에요. 뭐 이렇기 때문에 절대 아닌 게 아니고요. 이건 기초고 성경 창세기는 무서울 정도로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자, 이제 너무 쉬워졌어요. 딱 세 글자만 알면 돼. 뭐예요? 빛, 물, 땅. 그럼 하다못해 이렇게도 외워두세요. 여러분 비 오고 나면 빗물이 땅에 고이죠. 물론 그 빛하고 이 빛은 좀 다른 거긴 해도 그냥 그렇게라도 좀 외워두시면 기억 잘 날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이제 이렇게 가르쳐 줘봤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헷갈려갖고 야, 빗물이 땅에 고이다냐 땅에 빗물이 고이다냐 이러면서 헷갈려. 그러면 정 안 되면 색깔로 기억하세요. 까맣고 파랗고 빨갛다고 치고. 자, 마지막 확인. 이렇게까지 해드렸는데 안 되는 분들은 공부 쪽은 빨리 포기하세요. 딴 데 가서 열심히 살아주세요. 자, 6일 동안 창조하신 순서. 첫째 날 빛, 둘째 날 물, 셋째 날 땅과 식물, 넷째 날 해달별,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육지동물과 사람이죠. 예, 참 잘했어요. 근데 언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런 거 이렇게 해드리면 야, 저런 것들은 주일학교 때나 하는 거지. 이 나이 들어서 저걸 왜 외우나 이러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큰 오해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사람들이요. 가장 기본적이고 유치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정리가 안 되는 바람에 아주 큰 실수들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진화론하고 절대 융화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자, 어쨌거나 성경에서는 6일 동안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돼 있고 물론 그 6일이 오늘날의 하루하루겠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또 논란이 많죠. 그렇죠? 예. 근데 성경에서는 아니 진화론에서는 하여튼 수십억 년 걸렸다고 하고 그렇죠? 예. 46억 년이냐 6일이냐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창조는 6일 만에 하셨지만 창조 이후에 시간이 흘렀잖아요. 맞죠? 그럼 창조 이후 지금까지는 몇 년 된 거죠? 그거 정리한 게 이 표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담부터 지금 현재까지 2016년까지 성경 전체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표입니다. 할 일 없는 제가 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로부터 거꾸로 가보면 지금 현재로부터 1000년,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보다도 2000년 전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 인물이에요.
역사적으로 고증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성경 창세기 5장과 10장에 족보가 너무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 족보 숫자 그대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담부터 아브라함 2000년, 아브라함에서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현재 2000년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성경 역사는. 그래가지고 이 앞부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사 그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도록 2000년 이스라엘 역사를 다스리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이후는 예루살렘에 지배한 지배자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건 예루살렘 역사고, 그 다음에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인류 공통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창조부터 지금까지 6000년 정도인데, 저는 그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금년이 창조 후 6016년이에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 또 처음 봤죠? 근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요 대홍수가 분기점이 돼갖고 우리는 홍수 이전 세상이 파괴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홍수 이후의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고조선의 출발점이나 중국의 전설적인 사망호재가 시작됐다는 하는 때가 대홍수 직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 전체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틀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가 삼국시대가 시작될 때쯤이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성경에서는 6000년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지구 나이에 대해서 학교 진화로는 46억 년 됐다 그러고요. 성경 역사는 6000년이에요. 그나마 6000년 전에 6일 만에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럼 6000년에다 6일 더해봤자 그냥 6000년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으시나요? 잠시 신앙심을 내려놓으시고 평소에 이런 것 갖고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살기도 힘든데 왜 저런 고민까지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믿다 보면은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으려고 할수록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민하기 싫어서 생각조차 안 하고 살아요. 자, 과연 6000년하고 6일을 믿을 거냐? 제가 돌아다니면서 목사님들하고도 대화를 해봐도요. 6일 창조 6000년 역사를 고지고대로 믿는 목사님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지금 이 시대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지식이 좀 없을 수 있고. 그래갖고 이제 6000년을 믿자니 바보 취급당할 것 같고 또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설명은 또 못하겠고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이것을 절충한 게 또 뭔지 아세요? 진화론을 부인하자니 그것도 바보 취급을 당할 것 같고 이건 너무 강력한 것인 것 같고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걸 주장하니까 그래갖고 혹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이 순서가 진화 순서는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화라는 방법으로 창조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주장이 놀랍게도 전 세계 신학교에 많이 퍼져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유실론적 진화론이에요. 어떻게 그 진화론의 어마어마한 세력을 어떻게 우리가 거부할 수가 있겠냐? 적절히 타협을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멋있고 우아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 대충 알면 그럴듯해요. 근데 구체적인 지식을 가질수록 그 둘은 조화되지 않아요. 잘 보세요. 진화론에서는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생겼다고 얘기하죠. 그럼 태양이 먼저 존재했어요? 지구가 먼저 존재했어요? 진화론에서는? 태양이 당연히 먼저 존재하고 지구는 나중에 생겼다고 얘기해요. 맞죠? 그대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순서 잘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태양은 네 번째 날 만드셨다고 돼 있죠. 근데 땅은 이미 세 번째 날부터 그 이전부터 벌써 있었죠. 저 땅은 바로 지구죠. 그러면 성경대로 하면 지구가 먼저 존재했어요? 태양이 먼저 존재했어요? 지구가 먼저 존재했어요. 이런 비교 안 해보셨죠?
그럼 하나님께서 혹시 실수하셨을까? 내가 잘못 가르쳐 줬네. 그 다음에 진화론에 의하면 물에 있는 생명체들이 먼저 존재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게 물 바깥으로 나와서 점점 발전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한참 지난 후에 새들도 날아다니고 포유동물들도 생겼다고 하잖아요. 진화론에서는. 근데 잘 보세요. 놀랍게도 성경 창조에서는 물고기와 새가 같은 날 만들어졌다고 돼 있어요. 진화 순서하고 안 맞죠? 저는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진화론하고 성경을 서로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기가 막힌 그분들의 재주. 저렇게 모순되는 내용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걸 융화시키는 그분들의 재주가 저는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저 둘은 절대 융화되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가 진리가 아닌 거죠. 맞죠? 둘 다 진리일 수는 없죠. 여러분, 진리는요, 엄격한 거예요. 과장하는 것조차도 진리가 아니에요. 제 말 맞습니까? 그럼 성경이 진리라면 그 기록 내용도 진리여야 돼요. 맞죠? 허술한 이야기는 절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은 선택하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받아들일 것인가? 세상에서 가르치는 걸 받아들일 것인가? 여러분, 이 둘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나름대로 조화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성경 구절을 인용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뭐냐? 이 창조의 하루가 긴 기간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뭐 한 10억 년씩 생각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10억 년씩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식물 만들어 놓고 태양 만들어질 때까지 10억 년을 기다려야 돼.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여러분, 그리고 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걸 인용해 갖고 이 하루가 정확한 오늘날의 하루가 아니고 긴 기간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또 생기는지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불가능해져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엿새 동안 만들고 하루를 쉬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엿새 정확하게 일하고 하루를 꼭 쉬어라. 근데 그거 어기면 봐주셨어요? 아니면 징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징계가 있었죠. 맞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하루가 오늘날의 정확한 하루하루가 아닌 긴 기간이라고 치면 그 긴 기간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만약에 그게 정확한 하루가 아닌 긴 기간이라면요, 여러분이 1년 중에 하루만 예배드리고 나머지 기간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왜 안식일 정확하게 안 지켰냐 그럴 때 주님, 그 하루가 오늘날의 하루가 아니라며요. 긴 기간이라며요. 그래서 저는요, 그걸 2달씩으로 계산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6을 곱했더니 12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2달 동안 제가 예배 안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뭐가 어떠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알았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징계를 내릴 때는 그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맞죠? 각자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징계를 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질 않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다음에 저 해와 달과 별들의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날짜도 세고 연도도 세고 계절도 확인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그럼 적어도 넷째 날부터는 정확한 하루를 카운트하게 하신 거죠. 그럼 요 세 날은 하루하루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건 정확한 3일이라고 치면 그럼 이 앞에 3일은 긴 기간이냐? 그러면 또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등가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하루와 여기 있는 하루가 같은 하루가 아니라면 6일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 제가 이분한테 10,000원짜리 6장을 빌렸어요. 좀 이따 예배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10,000원짜리 3장과 1,000원짜리 3장을 주면서 갚았습니다. 어쨌든 6장이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감사합니다. 이러면 제정신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산수를 못해도 10,000원짜리와 1,000원짜리는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뒤에 3일을 정확한 3일로 우리에게 세도록 하셨다면 이 앞에 3일도 같은 3일이어야 되죠. 맞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안 믿어지는 게 문제지 하나님이 말을 실수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진짜 오늘날의 하루하루가 아니라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내가 엿새 동안 이럴 때마다 속으로 얼마나 찔리시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6일 아닌데 뭐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록된 그대로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어리버리한 하나님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정확한 기록을 안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은 여기에 적용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그 의미는 따로 있어요. 제가 그건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여기는 잊지 말라라고 번역을 해놨지만요. 정확한 번역은요.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뜻인데 그건 나중에 이제 이건 조직의 비밀이라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과 창조론은 조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분명히 엿새 동안 만드셨다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공룡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맞다면 공룡과 사람은 같은 날 만들어졌어요. 6째 날. 맞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제조일자가 똑같아요. 근데 공룡은 유통 과정 중에 멸종한 거예요. 사람은 유통 과정 중에 어떻게 된 걸까요? 심히 변질된 제품이에요.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보세요. 변질됐죠? 많이 상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학교에서는 공룡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함께 살았다. 근데 사람들은 오른쪽을 선택하기를 참 힘들어해요. 그렇죠? 진화론은 교육에 여러분 지금 진화론은요 골리앗이라고 보면 돼요. 골리앗. 감히 대들지 못하는 골리앗. 근데 거기에 다윗이 어떻게 맞섰어요? 네가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이러면서 용감하게 물맷돌을 갖고 가서 던졌죠. 그렇죠? 어찌 보면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항복할까? 이러고 있었잖아요, 다들.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가 진리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화라는 방법으로 창조하셨을 거다. 이건요.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충 합쳐갖고 만드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신학자들조차도 유신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아까 진화론하고 창조론하고 6일 창조가 모순된다 그랬죠. 그럼 그 모순은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성경 창세기는 기록된 그대로 믿을 필요까지 없다. 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길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죠? 조금 더요? 근데 조금 더 제가 그래도 아무래도 많이 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그냥 간단한 거 하나만 얘기하고 이제 정리하고 마칠게요. 이제 조금 전에 진화론의 스토리하고 성경 창조의 스토리가 서로 조화될 수 없다는 것은 확인을 시켜드렸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진화론이 잘못됐다면 왜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창조론이 옳다면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고. 근데 일단 진화론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진화론에서는 모든 생명체는 다른 생명체가 점점 변해서 생겨났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박쥐를 진화로 설명하려면 이 박쥐는 쥐 같은 것들이 점점 발전해갖고 날개를 가진 박쥐로 변했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쥐가 어느 날 겨드랑이가 간질간질하더니 뭐가 너덜너덜 나면서 그게 점점 커지더니 박쥐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맞죠? 쥐 따로 박쥐 따로였다는 건 창조론이에요. 이게 이렇게 연결돼서 변했을 거라는 건 진화론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통 진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몇백만 년, 몇천만 년 걸린다고 하죠. 그럼 여러분 따져보세요. 그 수백만 년, 수천만 년 동안 이 중간 단계 거쳐야 되죠. 맞죠? 그럼 그 수백만 년 동안 이 중간 단계를 몇 단계 거쳐야 되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요? 3단계요. 아주 우아하게. 아닌 거 아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당황해갖고 5단계인가? 그것도 아닌 거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수백만 년 동안 몇 단계 거쳐야 돼요? 정답은 셀 수 없이 많아야 한다. 그게 정답이에요. 맞죠? 여러분, 이 중간이 적다고 우기면 우길수록 더 큰 믿음이 필요하죠. 이게 많이 발견될수록 역사적인 사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마다 이렇게 어정쩡하게 생긴 거가 지구상에 몇 마리 살고 있었어야 돼요? 진화가 맞다면? 서너 마리? 아니죠. 전 세계 곳곳에 우글우글 살고 있어야 되죠. 맞죠? 그러면 특히 쥐나 박쥐는 얼마나 번식을 잘해요. 여러분, 예전에 학교에서 진화론 배우면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진화가 일어났다면 이런 거 있었어야 되죠? 근데 이렇게 당연한 걸 왜 그때는 생각을 못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진도 나가야 되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때 당시 여러분이 혼수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따져보고 확인도 해보고 토론도 해보고 이럴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가르치는 대로 외웠고 외운 대로 답안지 쓰고 그냥 시간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잘 된 거예요. 여러분, 바보가 아니라면 이런 증거들 남아야 되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정말 진화가 맞다면 오른쪽 화석이 더 많아야 돼요? 왼쪽 화석이 더 많아야 돼요? 왼쪽이 더 많아야 되죠? 이 오른쪽에 비해서 몇 배나 더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끝까지 1.5배. 아닌 거 아시죠? 압도적으로 많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 이런 어정쩡한 괴물들 발견한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없는데 여기서 일로 변했을 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앙이죠. 더 이상 과학적인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어디 혹시 여행 가시다가 이런 애를 보시거든 저한테도 꼭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화가 일어났었다면 존재했었어야 하는 중간단계 괴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쩌다 하나 발견돼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시리즈로 발견돼야 돼요. 맞죠? 그래야 진화가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과 창조론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진화론은요 모든 게 다 저절로 생겼다고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변해왔다는 거예요. 창조론은 그게 아니라 사람 따로 원숭이 따로 그 조상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따로따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진화론이 입증되려면 요 밑에 뿌리가 되는 증거가 필요해요. 맞죠? 근데 처음엔 이게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확인해 봤더니 저게 없는 거예요. 확인하고 났더니 위나 아래나 모델이 똑같아져 버렸죠. 그건 처음부터 어느 모델이 옳았다는 거예요? 창조 모델이 옳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사람들도 이제 잘 구별을 못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개 안에서 다양한 품종들이 존재하죠. 이걸 진화론에서 소진화, 작은 진화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이 개가 점점 발전해서 말이 되는 거 있죠. 저런 걸 뭐라 그러냐면 큰 진화라고 설명해요. 근데 개 안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요. 창조론자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창조론자들은 저걸 진화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유전의 법칙에 의해서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양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창조론자들이 반대하는 건 요 대진화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진화론자들은 요 둘을 같은 진화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봐라, 진화 일어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 근데 요 둘을 구별 못하면 사람들이 헷갈려요. 그래서 이건 다양성이지 진화가 아니에요. 대진화는 증거가 없어요. 결국 진화론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무슨 증거가 없다? 중간 단계 화석이 없어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이 없어요. 시리즈 있죠, 시리즈.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진화의 증거가 있다고 가르치는데 증거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증거가 없다고요?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이 없어요. 그럼 진화는 사실이에요? 소설이에요? 소설이에요. 그렇죠? 사람과 원숭이도 마찬가지예요. 원숭이와 사람은 서로 아무리 가깝게 하나 봐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앞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는 건 실례예요. 여러분 6.1 창조 6,000년 역사 참 믿기 힘들어도 성경은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6,000년인지도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계산해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뭐 자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저 6.1 창조와 6,000년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비밀을 알고 나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린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나요. 근데 여러분 사탄 입장에서 생각하면 가끔 이해가 잘 될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걸 싫어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역사를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게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그럼 사탄이 하고 싶은 일이 뭐겠어요? 저 역사를 사람들이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겨난 게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약하니라. 기존 성경에 익숙한 분들은 좀 낯선 번역인데요. 아마 옛날 번역은 뭐냐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정확한 번역은 요 밑에 번역이에요. 너무 짧아서 밥구절로 제일 좋죠? 근데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만 표현해 놓으면요.
저게 무슨 뉘앙스 또는 의미냐면 세상이 험하니까 착하게 살아라 그 말이죠. 세상이 잘못돼 있으니까는 가치 있게 살아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문 단어는 시간을 되찾으라. 그러니까 redeeming the time인데 시간을 redeem이라는 말은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원하는 이유는 뭐예요? 타락했으니까 구원해야 되죠. 타락은 뭐예요? 정확하지 못하게 어긋나 있으니까는 바로잡으라는 얘기죠. 시간이 잘못돼 있으니까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 가장 잘못 가르치는 내용이 뭐예요? 진화론이에요. 그렇죠? 6,000년 역사와 6일 창조를 부인하게 만드는 게 45억 년 진화론이에요. 맞죠? 그 잘못된 시간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들이 악하다는 말도 시대가 악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The days are evil인데 날들이 evil. 여러분 evil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악하다는 게 뭐냐면 정확한 것에서 벗어나는 게 악한 거예요. 그렇죠? 선한 것에서 벗어나는 게 악한 거죠? 이 날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6일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6,000년 역사를 무시하고 이 모든 일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다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 잡으면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역사 섭리가 선명하게 보여요. 근데 그 내용은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못하지만 6일 창조, 6,000년 역사 저게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냐 이러실지 모르지만요.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진화론은 태양의 신이라는 태양신 숭배 사상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런 걸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뭘 가르치든 말든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저걸 교육받으면은 더 이상 성경을 안 믿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국교회가 점점 몰락해가고 있거든요.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매력적이에요. 그럴듯해요. 여러분 유실론적 진화론 진리가 절대 아니에요. 그건 타협을 한 거예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타협한 거예요. 어떻게 오늘 이야기 도움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나와 내 집안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런 결단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안이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라고요. 진리인 성경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럴듯해 보이지만 거짓말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믿지만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적은 무리들이 믿는 것이 진리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진리와 거짓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